죽은 행실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지난 두 번째인가요? 11조 얘기할 때 죽은 행실의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일주일간 지은 죄를 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그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랬어요.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행실의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이후에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은 행실의 회개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7장, 8장, 9장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속죄는 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지불하는 값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엔 받는 값. 속죄란 말, 우리말로 이게 속자가 그 뜻이죠. 갚아줄 속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인류의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사건,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죄도 사해지는 겁니다. 사해져요. 단번에. 영원하신 생명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그런데 자꾸 죄 졌다고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숨값이 또 필요한 겁니다. 또 필요해요. 회개를 하려면 죄를 자복해서 죄를 가지고 나왔으니 누군가가 대신 짊어줘야, 속죄를 해줘야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번, 3번 자꾸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게.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6절.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6절부터 28절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2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자꾸 회개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말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8절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와요. 나타나시리라. 재림 때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에 오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순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언제 구원을 완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죽은 행실을, 죄를 또 지었다고 와서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두 번, 세 번 못 박는 행위라는 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테라고 해요. 메타노이테. 이렇게 하죠. 메타노이테. 이거는 회개하라고, 회개 자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스라고 해요. 메타노이아스. 메타노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 마음을 고치다, 가던 길에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가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사두개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3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침례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이겁니다. 잘못한 행동 고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이게 회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을 말해요.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을 고치는 거. 고치고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는 인품과 성품이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자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거는 구약 때 마치 양을 1년마다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살 지나는 거. 왜 하필이면 양의 나이를 1년짜리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데 너희 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 죄는 딱 1년. 1년만 죄값을 양이 대신 양의 목숨을 받아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1년만 없대. 그러면 또 1년 뒤에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돼. 회개를 하는 반복된 과정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원하신 생명을 단번에 희생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맛보고 은혜의 선물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타락한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회개를 할 수 없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면서 능력을 주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기 때문에 죄를 자꾸 져요. 그렇지만 그거를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또 가서 하나님 앞 기도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한 다음에 또 와서 죄짓고 이런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속해서 사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 예수 때까지 메시아를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권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있죠. 교권이라는 건 교회 권력이죠. 교회의 권력이 커지려면 교회를 대형화시켜야겠죠. 대형화가 되려면 교인들 자꾸 예배당에 와서 회개케 만들어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의 권위를 신격화할 수 있죠.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반드시 끼어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는 곳은.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대형화가 나쁘다, 교회가 작은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피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과연 내가 평생 지을 죄를 감당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죽은 행실에 하는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도의 초보라고 그럽니다. 도의 초보라는 말은 이제 막 아장아장 첫걸음 뗐다는 얘기죠. 마치 깐난장이 아이처럼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향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교회 다니거나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이걸 회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개할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괴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자괴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